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온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더욱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르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 미인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은 1장과는 다른 시각으로 쓰인 창조의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묘사할 때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흡사한 거죠. 1장이 창조의 전반적인 과정과 흐름에 초점을 맞췄다면 2장은 사람과 에덴 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데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인간의 창조를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사람의 원재료는 흙이었습니다. 이 흙의 형체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랬을 때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기원의 합인데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기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의 기원이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다르죠. 동물은 땅의 기원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면서도 땅만 보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기원이 공존하기 때문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종교를 만들고 잘 알지 못하지만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땅의 흙과 하늘의 생기로 지어져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이 생명의 상태가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실제로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면의 기능이 죽은 것입니다. 본문에 있었던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손상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죄로 인한 편만한 영향력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영향력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본질, 인간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고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구성 상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것들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멋져 보이기 위해서, 더 이뻐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을 하고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사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괜찮습니다. 근데요, 자칫 이런 시각 중심의 사회에서 몸을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중요해 보이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려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혼, 이 영혼이 본질이라는 것을 까먹고 살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는 우리 내면의 영혼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혼이고 육체 안에 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영혼과 육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죽음의 순간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될 때, 그럴 때 육체는 껍데기였구나, 이거는 일시적으로 내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했구나, 내 본질은
나의 영혼이구나. 이것을 자각하게 되고 영혼의 기원인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몸을 장막집, 땅의 처소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몸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왔던 현재 나의 몸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괴테가 이 죽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 온다. 우리가 몸을 중요시하고 몸 위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동물 비슷하게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졌다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 그 아이덴티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육체, 육신,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다 사그러진다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 그럴 때 오늘부터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장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것이 기억되어질 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선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나의 본질은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육신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될 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육신을 붙들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쫓아서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의 삶의 탁월함의 비결이었죠. 내 육체의 소욕은 영원한 관점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매일의 죽음을 통해 확인했을 때 그는 그의 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갔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의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육체를 위해서 옷을 입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렇다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있습니까? 구주의 사랑축제에 VIP들을 초대하고 사랑하는 거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 씻고 화장하는 것처럼 영의 정결함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이 나의 아이덴티티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영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묵상되어진 것은 현재 육체는 없어질 것이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육체가 없어질 것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육체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고행을 하죠. 육체를 함부로 학대하고 그렇게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을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육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거죠. 육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죄의 편만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적처럼 되어 있지만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임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지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한 만큼 육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은 성령의 거처이자 거듭난 새 생명의 거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한데 이 영혼이 살게 될 영혼,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신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밖에 있으면 육신은 타락한 죽은 영혼의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육신은 성령의 거룩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육신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혼이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본질이 영이라면 우리가 육체에 신경 쓰는 것만큼 적어도 영혼의 훈련과 유지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몸에 좋은 건가? 몸에 나쁜 건가? 이런 거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죠.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의 동시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생각할 때 이거 내 영혼에 괜찮은 건가? 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험담을 듣게 되는 순간에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는 것이 내 영혼에 좋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 이런 마음 내가 방치해도 내 영혼에 괜찮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잘못된 것이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육체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위임은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귀한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혼이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의 날에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영혼과 육체를 훈련해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이 나의 본질이 내 육체가 아니고 나의 영혼임을 기억하면서 영혼이 살게 될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 중에 있는 유크레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푸틴과 러시아군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또 유크레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제사장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구주의 사랑 축제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과 회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유스 사역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예비하신 사역자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있을 VBS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 양육될 수 있도록 VBS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과 유유한 집사님, 그리고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치유 하나님, 이분들의 육체 가운데 하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